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 2022년 맥주 감사주일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가 약입니다. 시작. 아멘. 예. 예, 감사가 약입니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 제가 2년 전 맥주 감사주일 때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또 나누게 되는데 감사가 약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 이영순 집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본인이 하고도 잘 모르시는가 보다. 2년 전에 하신 말씀인지라. 감사가 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좀 전에 우리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사실은 한 가지죠.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약이 돼서 우리의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치료해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깨끗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둘씩 집사님 감사가 약이에요. 감사하지요? 감사하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도 치료가 되고요 영도 치료가 되고요 삶도 치료가 돼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할 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살이를 사는 동안에 감사할 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감사가 99가지라고 하면요 원망 불평해야 될 건 한 가지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원망 불평해야 될 게 더 복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나라도 아멘 해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아멘 조금 하시는구나. 예.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는 뭐가 놓여 있고 바다가 놓여 있고 건너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바다가 아니에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애국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바둑 두는 사람들로 따지자면 외통수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죽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 하더라? 어떤 기도했을까요? 감사 기도했다고 그래야지.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다시 해야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원망 불평하고, 모세는 뭐 하고? 감사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길이 없던 곳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감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세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여호수아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사무엘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다윗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요. 햇빛의 혜택을 받고요. 땅의 혜택을 받고요. 이거 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요, 에이 하고서 공기를 싹 걷어가시면 우리는 5분 안에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이 하고서 햇빛을 싹 걷어가시면은요, 우리는요 죽어야 돼요. 농사도 안 돼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도 안 돼요. 저수지 파면 되지. 아니, 저수지 판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쩍쩍 갈라져 가지고 물 한 방울도 저축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비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햇빛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기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되 매일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아이, 난 병들었는데 그것도 불평할 조건 아니에요. 아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것도 불평할 조건이 아닙니다. 뭐 할 조건이다? 감사할 조건이다. 병들어 죽어갈 때 주님 찾으면요, 그 병을 고쳐주시거든요. 아멘이 주밖에 없네. 참. 병들어 죽어갈 때 주님 찾으면 주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면 병든 것도 감사 조건이지요. 죽음도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따가 다 나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해야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약이다. 감사해야 돼요. 병든 분들은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병들었을 때요 원망 불평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요 또 다른 원망 불평을 낳아요. 그게 씨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감사하면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도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고, 근심, 걱정도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건 너무 길어서 못 따라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도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원망, 불평도, 근심, 걱정도 씨앗이 돼서 그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 맺는 게 좋겠어요? 감사를 심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요 계속 생겨집니다. 계속 불평하면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무슨 열매만 맺는다? 계속 불평하는데, 잘 들어요, 잘 들어.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계속 불평하면 무슨 열매만 맺는다? 계속 불평의 열매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불평의 조건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길을 걸었어요. 바다에 길이 생겨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3일 길을 갔을 때 마라라구라는 쓴물을 만납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3일을 걸으니까 광야를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쓴물이에요. 거기서 또 뭐 하더라? 그거 봐요. 불평하니까 불평을 낳잖아요. 계속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불평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다? 감사 기도였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세상의 모든 불가능을 기도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감사의 극이에요. 그걸 가불감사다 그럽니다. 예. 미리 감사하는 건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은, 감사하면은 해결해 주신다고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알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 때 모세는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던,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시던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뭐가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이건 조금 기억을 해서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인데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시작.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모세가 왜 계속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 감사 마음이 있었느냐? 결국은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물고기 IQ가 몇인 줄 알아요? 물고기 IQ는 3초래요. 3초. 낚시에다가 낚싯바늘에 딱 걸려가지고 막 딸려 나오다가 뚝 떨어져서 아이고 살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3초 만에 다시 돌아와서 또 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IQ가 몇이라고? 물고기는 3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고기 IQ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그 홍해바다까지 며칠 걸렸겠어요? 그렇죠? 예. 얼마 안 걸렸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걸어오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지켜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는요, 안 지켜주셨을까요? 똑같이 지켜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하에 구름 기둥 밑에서, 불 기둥 밑에서 나중에는요, 만나를 먹으면서
나중에는요 반석에서 쏟아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면서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샘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IQ는 몇 초? 3초, 3일, 한 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똑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아멘 하는데요, 병들면 그걸 잊어버려요. 사업에 실패하면 그걸 잃어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걸 잃어버려요. 특별히 목사와 관계가 나쁘면 그걸 잃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함께 계셔요. 병들면 더 함께 계시죠.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더 함께 하시죠.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병들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더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약할 때 더 큰 능력으로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모세의 일대기였어요.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40살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학대받고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패자가 됐지요. 살인자가 됐지요. 도망자가 됐지요. 지명수배자예요. 어디에서 삽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세의 일대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도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바로왕이 뭐라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써먹으려고 나중에 끝까지 써먹으려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겨놓고 키웠어요. 그건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울음소리가 왜 안 들렸겠어요? 하나님이 다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싸워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집에 숨겨놓고 3개월을 키우는데도 안 죽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고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이제 크니까 부모님이 꾀를 냈지요. 지혜를 짜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그 갈대 상자 바구니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었겠지요. 그리고 나일강에다 띄워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걸 선용하셔요.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열고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는 히브리인의 아들을 다 죽이려 했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여차저차 해가지고 궁궐에서 왕자로 키워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도 더 잘 되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더 잘 되는 겁니다. 집사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시작. 믿어요? 진짜예요? 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집에서 키우려는 것보다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죽여라 집에서 키우지 못하게 이런 것이 모세에게는 훨씬 더 잘 된 겁니다. 어디에서 컸으니까요. 참,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궁궐에서 크고 그것도 그 나라의 왕자로 컸다니까요. 이집트 왕자 봤지요?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나온 이집트 왕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드라마 보시지 말고 그런 거 보세요. 그래 제가 설교하기가 쉽지. 할렐루야.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기억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80이 됐을 때는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요, 아기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로 클 때도 모세와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요 살인자가 돼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다가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모세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구로요? 성령으로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굳게 믿어야 됩니다. 병들어 죽어갈 때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요 맥주 감사 줄 때 뭘 감사해야 되나 막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 바치지 않고 여기다 빽빽히 기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도학교에서 20년을 목회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여호와니시 에베넷의 제산상 프림절 브라가 골짜기 갈대상자 바라봄을 허락하시고 118번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도학교에 1+3의 복을 주시고 성령님과 말씀을 재발견하게 하심도 감사하며 구원관을 재정립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도학교에 7대 비전 선포문과 70가지 비전 기도문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이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막 2시간 쉬지 않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거 감사해야지 하면서 막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 마치면서 막 적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가 뭐였나 아세요? 우리 도학교에 7대 비전 선포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도학교에 70가지 비전 기도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내용들 알지요? 그렇게 되게 해주실까요? 안 되게 해주실까요? 되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도학교의 7대 비전 선포문에 보면 우리 도학교에는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 농촌 지역에 가장 크게 부흥, 성장, 발전되게 해주실 하나님, 그리고요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해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을까요? 매일 기도하니까, 써놓고 기도하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된다 안 된다? 성도의 말은 예언입니다. 두식두식. 집사님, 성도의 말은 예언이래요. 시작. 이해돼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종들을 놓아놓고 가면서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원래는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둘이 다 돌아오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예언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단 드리려면 여기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 두시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예언이 됐지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이삭은 받은 걸로 해야겠다.
그러니 저 수풀에 놓여있는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려라. 성도의 말이 뭐라고요? 예언이라니까요. 예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7대 비전 선포문과 70가지 기도 제목들이요, 이렇게 많은데 이건요 수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따는 당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거라니까요. 네, 여러분 거예요. 이대로 될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제가 오자마자 땅 한 평도 없고 우리 도학교 이름으로 재산 한 평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자마자 새벽기도 끝나면 뭐 했다고요? 네, 뭐 달라고? 하나님 10,000평의 땅을 주세요. 10,000평의 땅을 주세요. 그랬더니 벌써 3,000평 주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몇 평 더 온다? 70평 온다. 네, 하나님은요 꼭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1000배, 10,000배, 억배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부자예요. 우주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유무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요만한 거 주시는 거예요. 지구 덩어리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 기도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됐다 안 됐다? 됐는데 계속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농촌 선교 모델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계속요. 그거를요 깨닫고는 하나님이 이때도 역사하시고 저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저렇게도 응답하시고, 그게 비전 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고요, 비전 선포문 속에 다 들어있고요. 제가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원금 속에다 너는 길갈의 기념비, 오병이요, 여호와니시, 에베네셀, 제산상 불임절, 브라가 골짜기, 갈대상자, 바라봄, 128번지, 마가다라빵. 자,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지난 20년, 어제가 딱 7월 2일이더라고요. 예. 저하고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감사해야 돼요. 오늘이 7월 2일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딱 20년 되던 날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는 많이 감사했어요. 더 많이 감사했어요. 예. 우리 도학교에 딱 오니까 교회 사태, 예. 그리고 원래 재산상으로는 법적으로 우리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땅이 아니라 도학교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고 건물도 우리 도학교 이름으로 돼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년을 지나면서요 모든 걸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년 전부터 딱 5년 됐죠. 2017년 8월 달에요. 큰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 충만하여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 구원도 상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그래서 말씀의 재발견, 성령님에 대한 재발견, 구원관에 대한 재정립,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5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정도는 이제 다 알지요. 예.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가운데 들림받는 처녀들은요, 신랑 예수님 맞이하는 처녀들은요 등과 함께 뭘 준비하고, 그 기름이 누구라고요? 그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합니다. 신랑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요 등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등만 있지요. 성령 모셨다면서 성령을 싹 소멸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정해버리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거요 등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등과 함께 뭐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이거 다 찾았잖아요. 그리고 추구하잖아요. 막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뭐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 부분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집을 갖고는요 구멍난 노아 방주와 같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 비가 오고 창수가 안 나고 바람 불어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럼 무너짐이 심한 집을 갖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비가 40일 동안 막 쏟아질 때 방주가 깨졌다고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재료를 그리고 말씀대로 그 규격하에 전체를 방주를 딱 지어놨기 때문에 어떤 폭풍과 몰아치고 밤낮 없이 40일을 물이 쏟아지더라도요 그 방주가 파손되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방주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가 뭐라고요? 약입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감사했었어요. 감사기. 예수님의 감사는 모든 기도가 감사기도였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 조그마한 도시락 어린아이가 쌓은 도시락을 놓고도 뭐 했다고요? 축사 감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띄워줘. 예. 자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더욱 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기가 어디예요? 벳세다 광야에 벳세다 광야. 먹을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해가 넘어가고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되어진 사건이거든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예. 그런데 어린아이가 쌓은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예수님은 그것도 감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적은 걸 갖고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는데 몇 광줄이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다. 할렐루야. 감사는 능력입니다. 두식두식 집사님 감사는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약입니다. 감사하세요. 특별히 병약한 분들은 더 많이 감사하시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없는 중에도 막 감사하면은요 물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가정이 잘 되어지고요 교회도 부흥하고요. 우리 도학교가 왜 이만큼이라도 계속 부흥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감사한다 그 얘기예요. 오병이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있네. 옹달샘이 오병이에요. 예. 갈대상자는 어디? 초록별 갈대상자예요. 바라보면 어디에요? 바라봄이에요. 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거기서 따온 말씀이에요. 그 제목이고요. 할렐루야. 예. 다 계속 감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길도 열어주시고 저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더니 영적 세계를 확 열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저 때만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죽음을 놓고도 감사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이적과 표적입니다. 목적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런 이적과 표적. 자,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니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들러선 무리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거기 4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처음에 뭐부터 하시더라?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니까 수만 명이 먹고도 남더라 그 얘기예요. 죽은 시체 앞에서도 감사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 누구 닮는 거?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에도 감사 기도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감사 찬송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감사하면은요 막힌 게 더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감사는요 막힌 걸 더 열어 제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뭐부터 하셨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걸 먼저 찾아줘. 마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저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부터 하시더라? 찬미했다라는 뭐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서 12제자와 더불어서 마지막 저녁 식사 마치시고 떡을 떼서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인이나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하시러. 감사 기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요 잡혀가지고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리고는 십자가 지셨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다? 감사 기도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전 인류는 막혀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막혀 있었어요. 마귀에게 막혀 있었어요. 지옥 형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 제끼는 게 뭐였다? 감사 기도였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니까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막혔던 마귀가 막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 막고 있던 것들이 싹 열려져서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 버렸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아니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을 내쫓아 버렸으니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고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옥에 갇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피투성이 됐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인 바울과 실라가요.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 옥중에서도 뭐하더라?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혔던 그 옥문이요
더 활짝 열려졌습니다. 전도의 문은 더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싹 구원시켰어요. 그리고요,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에요. 복음을 실은 그 바울이 탄 배에 유럽의 모든 역사가 실려 있다고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글을 남겼대요. 그건 성경 역사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복음을 들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복음을 전했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막혔던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닫힌 문이 더 열려진다. 아멘 했는데 따라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감사하면 닫힌 문이 더 활짝 열려요. 시작. 박성명 집사님이 제일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활짝 열려요까지 됐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 약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닫힌 문이 오히려 더 활짝 열려요. 네.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도, 질병의 문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려져 버려요.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감사하면,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어떤 문둥병자들이 10명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문둥병은 예나 지금이나 불치병입니다. 나병,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 같이 못 살아요. 쫓겨나서 삽니다. 한 성에 같이 못 살아요. 쫓겨나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실 때 밖에 쫓겨나가지고 빈들에서 살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고는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들이 믿음이 대단하지요. 예, 믿음이 대단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옛날에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것도 제사장이 판명하고 나았다라는 것도 제사장이 판명했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병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음을 확인하라, 그 얘기죠. 예. 그걸 믿고 막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는 도중에 없어졌던 귀도 생기고, 원래 문둥병은요, 이 고름이 막 생겨가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다 잘려 나가고 몽댕이 같이 남고 그러는데 막 달려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싹 생기고 고름이 딱 그치고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아멘 하셔요. 네, 그러니까 나았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9은 그냥 가버렸고 딱 한 사람, 그것도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 여기지 않던 그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나의 이 불치병 문둥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너만 돌아왔느냐 하시면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내 믿음이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하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 구원은 육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함까지도 허락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감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시작.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계속 감사가 있어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4가지 얘기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는 뭐다? 네, 이영순 집사님 감사해요. 네, 2년 전에 하신 말씀. 네,
저는 기억한다 그 얘기. 왜 기억할까요? 그때 설교를 또 들었으니까. 유튜브에 가면 있으니까. 예. 그날 설교한 게 훨씬 은혜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몇 번을 듣고 이 말씀을 또 준비해서 쓰면서 이응순 집사님 하신 말씀인데, 이건 성경 뒤쪽에다 또 넣어야 되겠다. 예. 성경이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23장에다가 딱 첨부시켜야 돼. 감사가 약이다. 시작. 여러분들은 방금 요한계시록 23장 1절을 외친 겁니다. 없는 성경을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맞잖아요. 감사가 약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막힌 문이 더 열려집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큼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약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막혔던 문도 더 열려집니다. 질병도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부족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사업의 실패 문제도 감사할 때 해결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때, 받은 은혜 감사할 때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문둥병자,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고쳐주심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합교회 7대 비전 선포문 70가지 비전 기도문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시옵소서. 병약한 자는 치유하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